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 14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감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본받을 바가 있을까 여겨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달려들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내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이집트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무슨 반전이 있어서, 무슨 극적인 역전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홍해 바다를 건너요. 이 기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홍해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답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록하게 하신 까닭은 후대의 성도들이 엄청난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벼랑 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이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다행이에요. 그러나 있을 거예요. 이후에 없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홍해 몇 번쯤 있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처방을 제대로 배우면 그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홍해에 빠져 수장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내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0절 말씀에 제가 표기를 14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기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간담이 서늘하지 않으세요? 바로가 누구예요?
그는 아멘호텝 2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항복하죠. 이로 장자로부터 아래 모든 백성들을 지나 가축의 우리에 있는 첫 것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나가라, 나가라. 아이들을 데리고, 아니 양과 그리고는 모든 부하를 다 가지고 나가라.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한 듯한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든 듯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고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에서 300만 명이 될 터인데 토목공사에 저들의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되는 산업들의 얼마나 요긴한 인력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한목에 다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하니 큰일 났다 싶었겠죠. 그래서 그는 병거를 준비하고 그리고 온 군대를 이끌고 그 가운데 특수부대, 정예부대 600개의 아마 전차인 것 같아요. 탱크인 것 같아요.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이상하게 안내하세요. 출애굽을 한 곳에서 그냥 열흘 길만 북쪽으로 쭉 가버리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방향을 동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갔더니 오아시스가 있고 그리고는 그늘이 있으면서 물도 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내를 받아 갔더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넘실거리는 파도에 바다가 있는데 바로 홍해예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가 600승의 탱크를 이끌고 그리고 사단급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달려들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왔느냐? 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냥 있게 해주지? 왜 우리를 괜히 간만 부어서 희망에 들떠도록 해서 그곳으로 이끌어 그리고 막상 바로 진퇴양난, 진짜는 앞으로 갈 진짜고 태자는 뒤로 물러갈 태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앞에는 물 빠져 죽고 뒤에는 칼 맞아 죽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잖아요. 뭐 그럴 법도 하죠.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저들에게 이제는 절망이요 그리고 암흑의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순간에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물이 변하여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던 로마 바로의 군대는 오히려 물속에 수장되고 말죠.
더 이상 살아날 방법도 희망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을 정확하게 적는 거예요. 자, 눈 감은 사람들은 성경 읽읍시다. 눈을 감지 말아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울 거예요. 그러므로 토요일 날 많이 자고 오세요. 그리고 주일 날은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 시간처럼 들었어요. 그리하여 반드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눈을 감지 말아요. 부부들은 함께 앉아요. 그리고는 깨워줘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29절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건너려고 했으나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됩니까?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까? 벼랑 끝이 변하여 어떻게 저들이 디딤돌이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군사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없는 듯한데, 그죠?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중간에 풀어낼 거예요. 그런데 없는 듯한데 그것이 있으므로, 그 믿음이 있으므로 저들은 살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들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끝난 게 아닌 줄 아시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끝난 게 아닌 줄 아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곤란과 그 무서움들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워보십시다. 살다 보면은 홍해를 안 만날 수가 없는 우리들, 돌파구가 없는 그 홍해 앞에서 우왕좌왕 어쩔줄 줄 모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섭니다. 참 묘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뭐라고요? 가만히 서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는 겁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입니다. 가만히 서는 것. 가만히 선다는 이야기는 조용한다는 말입니다. 말수를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많은 것은 그러고 보면 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개도 왈왈 짖는 거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짖는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을 열어 말을 막 내뱉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교회의 스탠리 장로가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다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였답니다. 담당 의사는 전혀 희망이 없으며 살아난다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것이라 말해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신방을 갑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브렌턴 박사의 말입니다. 두개골 부분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외는 정상적인 부분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스탠리 장로가 누워있는 병상에서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스탠리 장로님, 슐러 목사입니다. 당신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스탠리 장로님, 슐러 목사입니다. 당신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는지 스탠리 장로가 병상에서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병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내의 차를 타고 목발도 없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를 맞이하려고 뛰어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뛰어나갔는데 이 스탠리 장로가 목사님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 로버트 슐러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스탠리 장로님,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스탠리 장로님,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요란하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란스럽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란하지 않게, 요란스럽지 않게 당신의 당신됨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뭘까요? 그것은 가만히 있음입니다.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내 말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조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조금 더 인내하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진정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본래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몇 번이나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2번씩이나. 왜 반복해요? 중요한 것이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때는 언제나 내가 가만히 있을 때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개역 개정입니다. 제가 안 보냈어요? 화면에 안 띄워요? 자,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신다고요? 언제 하나님은 힘을 얻게 하신다고요? 언제나 우리가 조용히 있어야, 우리가 잠잠해야, 우리가 말수를 줄여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일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안 보일 뿐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매년 새해가 되면 신년 할례식과 함께 시무 예배를 드리는데 1997년 바로 그 해에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목 되시는 회사의 목사 되시는 분이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하더래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전히 하던 대로 글을 적었고 그리고는 또 당신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지요. 새해에는, 올해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낸다, 또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 무슨 또 어떻게 하시나, 또 이런 궁금증을 갖고 또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름이 지나고 그 가을이 되자 막 은행에서 대출을 회수하는 거예요. 뭔가 심상찮았지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입장이지요. 그리고 1997년 12월 3일이 되니까 국제 기구 IMF에 의하여서 이 땅은 부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 부도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회사가 무너지고 은행도 진짜 무너지는 가운데 그때 비로소 가정이 무너지고 이 땅의 노숙자가 넘실넘실 거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어느 날 딸이 와서 엄마를 향하여 왜 아빠하고 이혼하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기들에게 돌아올까봐 가족, 아니 어떻게 피부치가 자기 아빠를 보고 이혼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안 할 수 없고 내몰려서 저
서울역에 노숙자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어느 시간이 지나서 서울시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그분이 참여하게 되고 그분이 한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금방 제가 했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딸이 와서 이혼해라고, 왜 이혼 안 하시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이 땅의 IMF예요. 젊은이들은 참 호강합니다. 참 젊은이들은 좋은 신앙 세상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유교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릿고개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민주화 투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것입니까? 요즘 나가서 금메달 올림픽 따는 것 외에 솔직히 뭘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겪잖아요. 엊그제같이 왕성하던 기업들이 대출금을 해소하니까 흑자 부도를 내고 넘어지는데, 이런데도 큰 위기를 맞았음이 당연하지요. 외국의 큰손들이 국내에 들어와 알짜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이는데, 이랜드에는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랍니다. 제법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돈을 구하지 못해 부도가 나는 판에 왜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투자자가 하는 이야기가, 투자를 하기 위해 기업의 장부를 살펴보았더니 다른 기업들은 믿을 수 없더라. 장부가 다 이중이더라. 그런데 당신의 기업 장부는 투명하더라. 믿을 수 있더라. 그래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가 결정되기 제법 오래전에 이 박성수 회장의 한 지인이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이지만 회사에 그분을 채용을 했는데, 이분이 경리 쪽에 밝은 분이에요. 재무팀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에 장부를 정리를 싹 다 하고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혹은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터져요? IMF가 터져요. 그리고 장부를 오픈해야 될 때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광야의 길이 되고 사막의 강이 된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묘하게 일하신다, 그렇죠? 꼭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잠잠히, 우리가 말수를 줄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로부터 소개받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보충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홍해 앞에 서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홍해 앞에 서면 왜 불평이 없겠어요? 그러나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다. 불평만 하지 마십시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조용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나온 사람들은 입을 닫아라 그랬습니다. 입을 닫아야 비로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수를 줄여야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평소에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때가 있었는가 봅니다. 힘든 일을 당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교인의 집을 신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담이 있는 마당에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에 갇힌 소는 고개를 쳐들고 멀리 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소는 왜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초원의 풀을 먹고 싶은데 담을 넘을 수 없으니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만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가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환경 때문에 일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막혀있는 시간들이야말로 고개를 들고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바라볼 때구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 때문에 길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막혀있는 시간들이야말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혔다 싶을 그때 바로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모든 것이 닫혀 있다. 그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닫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를 향하여 그리고 그 위에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와 정면 대결을 합디다. 그러다 보니 이리 터지고 저리 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언제나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우리보다 강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문제는 우리보다 언제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와 싸우면 어떻습니까? 끝내는 내가 터지고 깨어집니다.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시련을 붙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대결하려고 그와 싸우려고 합니다. 질병을 만나면 질병을 붙들고 염려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싸워봤자 그리고 시련과 싸워봤자 어떻습니까? 이깁니까? 이겼다고 여겨질 뿐입니다.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상처 투성이고 그리고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문제를 만나잖아요. 홍해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끌고 자기들을 향하여 지금 막 달려오잖아요. 죽음과 같은 순간이고 절망의 순간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부딪히면 자살이고 바로와 부딪히면 몰살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대들면서 야 이 새끼야 이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애굽에 있자고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괜히 이끌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을 지나서 무슨 이렇게 죽음이냐. 야 이 새끼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저 이야기는 좀 점잖은 거예요. 다들 그 문제에 직면하여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여 홍해 바다 앞에서 건너지 못하여 그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눈앞의 상황을 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예들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세계 전쟁사에서 기습과 같은 작전으로 평가되는 인천 상륙 작전, 도박으로 불리워지는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은 보란 듯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적의 후방을 차단하고 그리고 전방을 열어 압록강까지 가게 되잖아요. 중공군만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은 이미 70년 전에 통일되었을 거예요. 저 왼수 중공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허리가 잘려져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때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사회생하였다, 홍해가 갈려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은 1950년 9월 29일 서울을 수복한 기념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인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 기도문을 외우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 연설대 앞에 섰던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섰고 장병들은 흙으로 얼룩진 전투물을 벗고 다 함께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이 끝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의 두 손을 꼭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합니다. 메가더는 전선에서 어려울 때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전선에서도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며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하면서도 함상에서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전하여집니다. 메가더 장군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만큼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의 실패는 바라봄의 실패이며 믿음의 성공은 바라봄의 성공입니다.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은 도와주시며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야, 이 새끼야! 이렇게까지 모세를 향하여 달려들잖아요.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에 말이 많고,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쩔쩔매며 홍해 앞에서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모세를 향하여 들려지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서십시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보면 결혼도 혼자 할 수 없고 믿음 생활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엊그제와 같이 믿음이 있는 척하다가 오늘은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그래서 불신자와 거의 버금가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이게 우리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가운데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한 장담할 수 있어요? 20대 믿음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30대 믿음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물리잖아요. 뭐에 물려요? 불뱀에 물리잖아요. 그래서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 때문에 저들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니까 저들은 저절로 입이 열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확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자 저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리고는 그 장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겠다? 살겠다고 했더니 누운 놈도 자빠진 놈도 엎어진 놈도 장막에서도 바라보는 놈은 살고 안 바라본 놈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믿음의 실패는 뭐다? 믿음의 성공은 뭐다? 이것을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제 믿음 가지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일 잘 될 것이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은 하루하루 우리가 그 믿음을 보충하며 살아가는데,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그리했던 것처럼 레이머 박사는 미국의 물리학 박사예요. 한 번은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학술 강연을 가던 중 기계 작동이 정지가 됩니다. 비행기가 하락을 합니다. 와, 죽은 겁니다. 그때 레이머 박사가 3초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몇 초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몇 초예요? 3초도 안 되잖아.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기도 너무 안 해. 저분들 보면 기도를 안 해도 너무 안 해. 밥은 그렇게 잘 먹는지, 맛집을 그렇게 잘 찾아가는지, 찻집을 왜 그렇게 오래 가면서 수다를 떠는지. 근데 주님을 향해서는 입도 방긋 안 해. 저 인간 보면 와, 막 미치고 볼짝 뛸 일이야. 그럼 레이머 박사는 몇 초 했다고? 3초. 그랬더니 떨어지던 그 비행기가 하늘로 쏙 올라가는 거야. 그러고는 보았더니 예수님이 그 조정관을 붙들고 있더랍니다. 그분의 감정이니까.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다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벼락 맞고 말지.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나는 주님과 함께 아예 삶의 슬로건을 내걸고 평생을 산 거예요. 레이머 박사가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는데 3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3초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슬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나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는 것이니까. 맞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친정을 찾아가고, 문제를 만나면 친구를 찾아가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소연하고, 문제를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큰 놈도 말 많으면 다 겁먹은 거야. 작은 놈도 말 없으면 용기 있는 거야. 왜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문제 앞에, 홍해 앞에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을 때에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 주문하십시오. 인간이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모세에게 권면을 받듯이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을 통하여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시선을 주께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벼랑 끝을 디딤돌 되게 하시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땅이 변하여 하늘 되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 뭐라고요?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 더 할까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주대준 장로님, 지리산 자락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부모를 여입니다. 산청에 있는 단성 고아원에서 중학교 졸업 때까지 살았던 학생입니다. 대구로 올라와 우산 공장 허드렛 일과 소방서 사안을 하며 고학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도저히 잘 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기적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웃집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그제도 지세포리 교회에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놀랄만한 문구를 발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도 주신데 자기 친척 가운데 이름이 주 예수가 있었는가 봐요. 와, 신기하다. 야, 진짜 여기에 우리 친척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 9살 소녀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동병상련을 느끼고 요셉처럼 인내하며 꿈을 꾸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육군 전산 장교 시절에 전산 교육을 받다가 처음 청와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들어간 요셉처럼 자신도 청와대에 들어갈 것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단 한 명을 뽑는 청와대 전산실 창설 프로그램 팀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합니다. 10년 동안 바라보았더니 그 바라본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산직 공직자가 승진할 수 있는 한계는 전산실장인데 그는 전산실장을 지나 정보통신처장이 되고 초대 행정본부장이 되고 그리고는 경호차장이 됩니다. 2개 정부에 걸쳐 경호차장으로 역임을 하고 5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경호실 간부 중에 최초로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안 되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 처지였잖아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1등으로 잘릴 사람이 바로 그였어요. 그런 지리산 고아 소년이 바라봄을 통해 경호대 차장까지 올랐던 이가 주대준 장로인데, 그런데 그가 카이스트, 우리 가운데 카이스트 출신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줄에 카이스트 출신 있어요? 이 줄에 카이스트 출신 있느냐고요? 그가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의 대학 교수로 채용이 되고, 그리고 6개월 만에 그 대학의 부총장까지 됩니다. 월드비전이 후원하는 고아원에서 자란 그가 지금은 월드비전 이사가 되지요. 바라봄의 법칙을 끝까지 적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꿈이 나를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을 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꿈이 내 인생을 고속도로를 달리게 하듯이 그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예수 안에 무슨 불가능이 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그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주대준 장로가 개인적으로 현실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고향 면서기도 못했을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고등학교도 야간을 나왔지만 꿈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능력, 한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홍해 그 바다를 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에 접속되었을 때 그 꿈은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그는 바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간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분명한 건 뭐예요? 문제를 만나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사람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세상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사람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문제도 바라보고 그리고 환경도 바라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 나의 방법보다도 더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홍해는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풀어지게 될 것이고, 땅은 변하여 하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공은 그래서 바라봄의 성공이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몇 번쯤요? 한 번, 두 번, 세 번쯤은 다 만납니다. 그런데 없을 수 없는 그 홍해, 저마다 다 있는 홍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홍해는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시고 건너게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십시오. 내가 입술을 닫으면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라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하여 그 바라보는 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홍해 앞에서 쩔쩔매는 우리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비겁해지고 비굴해지기까지 하는 작아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이 변화의 디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가만히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말씀을 통하여 받은 꿈을 꾸며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홍해야 갈라질지어다, 홍해야 마른 땅이 될지어다 외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